올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사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시로, 긴 장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도 매우 독특한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연은 8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절이겠습니까? 22 곱하기 8 해서 176절. 그렇게 구성된 형식적으로도 독특한 시, 또한 토라시, 지혜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또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 하면 율법, 어떤 딱딱한 법조항들, 법전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토라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법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가르침, 교훈, 방향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 그리고 교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노래하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위대한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복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뭐냐? 바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온전은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삶이 완벽해야 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죄 없는 그러한 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라, 율법은 방향을 의미한다 하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넘어진 적 한 번도 없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였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그런 의미이거든요. 노아가 그 행위가 아무런 결점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여정, 그 삶의 궤적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행위가 온전하여에 덧붙여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한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상황과 우리 형편에 따라서 주저앉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을 떠서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5월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그런 복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하겠죠. 여러분, 갈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10절에서도 전심을 강조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주를 찾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많죠. 나는 왜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냐? 왜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게는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전심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완전히 갈라져서 엉뚱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날마다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요.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율법의 시대도 아닌데 왜 자꾸 죄 얘기를 하고 죄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로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내 안에 넘치는 감사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이런 복된 삶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시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삶,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고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앙망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시인은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정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주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시인이 그런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즐거워하는 시인의 모습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의 크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들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감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되 갈라지지 않은 전심으로 기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가정에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허락하신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와 내 욕심대로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뜻으로 결단으로는 할 수 없겠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알고 즐거이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기도로 세워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중에도 주의 영광이 있는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영광과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헌신할 때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올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손들의 삶에, 가족들의 삶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